오늘은 이삭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매년 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가 있죠. 사실 기독교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는 효에 대해서 잘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 십계명 안에도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이 효를 실천하는 온전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매년마다 이때쯤 되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이런 주제로 되게 설교를 하지요. 그러면 몇몇 이제 어린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 순종하는 건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그것도 부모 나름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그 못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부모가 말하는 게 다 옳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 이상 부모가 말하는 게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내 마음에도 들지 않지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올바르지 않은 것도 부모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술 사오라고 시키는 거 이거 순종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런 건 문제가 쉽죠. 객관적으로 볼 때에 또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에서 볼 때에 명백히 잘못된 거 여러분 그거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그것은 더 덕이 되고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런데 우리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해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요즘은 불신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 숫자도 적기 때문에 적지만 과거엔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둘로 나뉘는 거죠. 순종해야 되니까 안 나온다.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더 높으니까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가출을 감행해서라도 난 교회에 와야겠다. 뭐 이런 극단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되는 정답은 거의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전도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죠. 교회 가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무슨 적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는 게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란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진짜 효도는 부모님도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효이고 순종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불신 부모님일수록 더 그렇고 불신 가족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베풀어야 되고 학생이라면 학교 생활, 가정 생활에 다 잘할 때에 전도의 문, 가족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먼저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좋은 예,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게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나이 100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잘 자라고 있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느냐 하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양이나 이 동물의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창자와 피를 다 빼고 하나님께 불로 살아드리는 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럼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아들은 살아요? 죽어요? 죽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요구를 하시다니요.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의 아들을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것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 밝히신 목적,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목적인데요. 그 목적을 알아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 그걸 우리는 테스트라고 하죠. 그 테스트는 뭔가 더 발전시키고 더 큰 은혜를 위한 과정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반면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미혹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을 시험과 미혹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과목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니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 아니신데도 이런 이상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하신 거지 알아도 아브라함은 이걸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래전에 설교했을 때인데요. 그때 교회 장로님이 그 주중에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잠이 안 오더군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하신다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내게 다오, 이건 신학교 보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배를 가르라는 명령이라면 이거 누가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내린 결론은 나는 도저히 못한다였습니다. 난 도저히 못한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브라함처럼 못한다가 그 장로님의 결론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상해 보일 정도로 대단하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 중에 독생자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딱 한 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를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통해 새롭게 깨달았다고 고백한 그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요구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챙겨서 아들과 종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놀라운 결단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반대하거나 또는 그 명령을 연기시켜달라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하룻밤 아브라함이 제대로 잠 못 잤을 겁니다.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불면의 밤이었을진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종들을 다 물리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나귀에 짐을 싣고 올라갑니다.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이 질문하죠.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 제물로 드릴 양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 이 구절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냐면, 야, 이거 봐라,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실 양이 있을 걸 알고 그러니까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논리적 오류가 생기냐 하면 이삭 앞에 칼을 든 이 아브라함은 쇼를 한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든 아브라함은 진짜로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 야 내가 칼 들면 하나님이 멈춰라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과정에 의한 쇼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모든 순종을 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해석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과정을 따라서 칼을 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미 100살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질문을 해요. 왜 양이 없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끈을 가지고 결박을 하자 이 아들은 그대로 묶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말했을 수도 있고 말하지 않았어도 다 알았을 거예요. 재물이 따로 있지 않다. 네가 재물이다. 결박한 이 아들, 청년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거나 이유를 묻지 않고 그대로 제단 위에 눕습니다. 칼을 들어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데도 이 아들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삭의 순종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이삭은 그대로 묶이고 순종했을까요? 여기에서 이삭의 아주 특별한 위대함이 나오는데, 이삭은 아버지의 순종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아들 이삭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그 가정 안에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여 결단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본 이 아들 이삭은 그 믿음의 본을 본 거예요. 본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삭은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12절에 아브라함에게 칭찬합니다. 너의 그 믿음,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내가 보고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봐요. 이 자리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가 했던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 부자가,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믿음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는 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소원이 있다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소원인데요.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많은 가정에서 교육에 힘을 씁니다. 잘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 있어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 자녀에게 시키기는 하는데 자기는 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공부해라 소리는 하지만 부모가 공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애가 집에만 오면 스마트폰만 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스마트폰 좀 그만해라 이러죠. 그런데 그만해라 하면서 정작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은 하는데, 옳은 말은 하는데 그 말에 맞는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면 그 믿음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순간, 진짜로 어려운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느냐는 거, 여러분 이게 자녀들 눈에 보이게 됩니다. 평소에는 뭐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듯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역시 돈이야? 정말 중요한 순간 역시 연줄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를 어떻게 자녀가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생활이 보이는 사람일수록 진짜의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이 모리아산 꼭대기였다고 봐요. 여기에서 내 아버지가, 나이 많은 내 아버지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이것을 이삭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거기 있는 정말 풀숲에 있는 그 어린 양을 취해서 제사를 드리며 직접 체험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에 기도의 본, 믿음의 본, 헌신의 본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 교회에서 준비한 꽃도 있습니다. 70 넘으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꽃도 있고요. 또 10일 여전도에서 준비한 선물도 어르신들 있어요. 어버이 주일이어서.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특별하게 주문 제작한 소양교회 사랑 펜슬을 하나씩 드립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장의자 위에 보면 검정색 연필, 그리고 이런 카드 종이들이 몇 장 있습니다. 이 연필은 한 자루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필 그냥 한 게 아니라 특별히 주문 제작했습니다. 은색으로 가족사랑 소양 성결교회라고 써 있죠. 네. 이게 흑목 연필이라고 검정, 속도 검은 거예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잘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 5월 달에 진행하는 행복한 아날로그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인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뭐에다 쓸까요? 연필로 뭐 해야 돼요? 이제 오늘 편지 쓰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 이따 집에 가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연필 하나를 보면서도 인생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연필은 누가 뭐라 해도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깎아야 됩니다. 연필 깎아야 돼요. 깎이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좀 아깝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깎는 것을 인생에 비유하면 내 인생에 있는 시험이나 아니면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깎이는 과정 속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것이 깎여야 속에 있는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한 가정 한 가정들도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하여 그런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 우리 중심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필엔 가운데 심이 있죠. 이 심의 두께나 또 재질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릅니다. 굵은 연필은 사비 연필 같으면 그림 그린 데 쓰기도 하고요. 또 좀 세밀한 것은 제도용이나 글씨를 쓸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건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의미가 라틴어에 있습니다. 연필심이 드러났을 때에 그 무한한 속에 있는 가능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연필 한 자루로 쭉 줄을 그으면요, 이게 56km 그을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부터 이북까지 그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한한 창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멋있는 그림도 또 좋은 소설도 얼마든지 감동적인 글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연필 한 자루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고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발표되었던 전영록 씨가 발표한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 왜 연필로 쓰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이제 이 노래를 아는 분은 젊은이들. 1983년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속으로 흥얼거리시는 분은 30년 전 청년들입니다. 연필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볼펜과의 차이는 써도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고 또 때로는 후회할 만한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지우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필이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가 중요하죠. 연필은 누군가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연필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진정한 삶의 가치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부모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편지를 쓰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셋이어서 한번 써봤어요. 잘 보이시죠? 정말 보여요, 내용이? 네. 제가 하나는 연필로 쓰고요. 하나는 만연필로, 하나는 붓펜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할 건데요. 우리가 옛날엔 편지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런 걸 손편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디지털 문화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본 내용에 의하면 여러분 IT 기술의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 여러분 그곳에 있는 유명한 중학교는요, 학교에 컴퓨터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에 컴퓨터가 없대요.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노트 놓고 연필로 쓴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는 자기 자녀들이 태블릿 PC 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스마트폰을 만들어 팔면서 큰 돈을 벌었지만 정작 자기 자녀들에게는 사주지도 않았고 금지까지 시켰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자기의 자녀들이 14살이 되기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학교에서는 노트로 필기하고요, 뜨개질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보니 그 부모들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팔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스마트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쯤 되면 뭔가 속았다 하는 느낌도 좀 들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 또 스마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직접 손으로 쓰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우리에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미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시침과 분침이 있는 시계, 아날로그 시계죠. 그거 못 읽는 아이들이 80%라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보시면 통화 버튼에 있는 그 전화기 수화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그게 왜 그런 그림이어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화기, 수화기 전화기를 본 적 없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대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와 아날로그가 어떤 것인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 스마트폰에도 있지만 아날로그적인 이런 감성도 우리 가운데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편지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손편지가 왜 중요합니까? 이 편지 쓰는 것은요, 유일한 겁니다. 전 세계 하나밖에 없겠죠. 내가 썼으니까. 복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진심과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진심과 정성이야말로 방법에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코드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직접 써서
이번 한 주간 나누어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우리 교회 밴드에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올릴 겁니다. 오늘 저녁에 올리면 제가 아이들에게 주고 올리면 내용이 뭐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가족과 편지를 쓰시거나 뭐 할 때 가르치는 내용보다 축복하는 내용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아버지들의 편지가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잘 안 쓰기 때문이죠.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의 편지를 기대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당신인 것 같습니다. 쑥스러울 거예요. 네. 다 큰 자녀한테 뭘 쓰냐, 또 혹은 배우자에게, 다음 주는 이제 배우자한테 할 건데,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로와 격려와 응원과 고백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 임했던 이 놀라운 약속과 순종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감동으로 감격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제가 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혼자 사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 5월달만 되면 가족 이야기를 하면 힘드신 분들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쓰셔도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쓰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쓰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끼리 그렇게 밴드나 이런 SNS를 통해서 함께 손편지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피차 순종하고 피차 순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이루고 가정에서 이루어 나가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